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추석에는 저희 가족이 할머니 댁을 방문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오래간만에 할머니를 뵙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제 조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지으십니다. 산 밑에 있는 그 밭을 가기 위해서 좁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말씀이 얼마 전에 그 집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모두가 그 집에 그 불에 탄 집의 주인을 욕했다는 것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통행에 어려움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 들어보니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 집주인의 됨됨이, 그 집주인의 못된 성품에 대해서 욕하고 있더랍니다. 모두가 다 그 집주인의 좋지 못한 성품을 알고 있었고 그 화재가 씨앗이 되어서 다들 한마디씩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냐 하면 그 뒤에 이어졌던 대화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이 이유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못됐는지. 그러자 할머니께서 사람이 정말 못됐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 뒤에 더 붙이시는데 그 말씀이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 양반도 교회 열심히 다닌다던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몰라. 물론 제 조부모님께서도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할머니께 들었던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온통 칭찬뿐이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안내위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목사님이 주중에 전화를 해주셨다. 등등 말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다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전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가?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질책이 되기도 하지만 이 말에서 저는 한 줄기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착함을 그리고 우리의 선한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는 그것들을 고려하면서 바라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로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가 착해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그 앞절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소양, 그리고 그 소양을 갖춘 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신이 아니라 세상과 타인에 대한 성도의 근본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앉혀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역할과 행실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소금, 두 번째는 빛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피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 첫째로는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너희가 소금된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에서 그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싱겁고 밍밍한 음식에 소금을 넣으면 음식에 간이 맞아 맛이 살아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맛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맛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몸이 건조한 세상에 들어가서 풍미를 낼 수 있는 소금이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풍미를 더하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또한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는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 둘째로는 그 짠맛을 내는 염분, 그것으로 인한 방부제의 기능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온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소금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다면
세상의 썩어짐, 부패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부패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조금 생소한 단어가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짜지 않은 소금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천일염처럼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는 그 방식과 달리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마치 석탄을 캐듯이 돌에 껴있는 소금을 바위에서 또 캐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에는 불순물이 많고 또 보관을 잘못하면 풍화되기도 하고 습기를 빨아들여서 짠기가 없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소금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것은 비료에도 쓸 수 없어서 그냥 길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문화에 물들고 불순물들을 우리 삶에 계속 채워간다면 결국 쓸모없는 소금과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소금이 길에 떨어져 밟히는 것 같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짓밟힘을 당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일찍이 복음을 전달받았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이슬람의 침략과 박해를 받았고 결국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덕적 기준이 점점 낮아져 가고 희미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어 명확하게 하고 썩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금통에 우리끼리 그저 편안하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소금을 문질러서 스며들게 하듯이 음식에 넣듯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희생하여 세상에 뿌려지고 세상에 녹아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돕길 원한다면 소금인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썩은 곳, 상처난 곳에 문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싫어합니다. 왜요? 따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설탕이 아닙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달달하고 기분 좋으라고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금은 쓰라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썩지 않게 합니다. 생명력을 얻게 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맛도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버려진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맛을 잃지 않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 둘째로 빛의 역할입니다. 본문 1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4절 전반부도 13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 아닌 벌써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표현된 소금보다 빛이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빛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도 언급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는 단어로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한 단어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빛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 한글상으로는 동일한 세상의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원어상으로는 13절의 세상을 땅을 의미하고 14절의 세상은 우주의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성도는 마치 우주 공간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태양이나 별처럼 온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며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는 또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도시들은 언덕과 같은 고지대에 건설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특히 어두워져서 집안에 불을 켜놓았을 때에는 더 잘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국 시민인 성도의 삶은 숨겨지는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삶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된다면 자신을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두운 방 안에 있더라도 초 하나만 켜면 밝아지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가운데 발하는 빛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15절과 1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당시에는 흙으로 작은 접시를 만들고 기름을 담아서 불을 붙이는 등불이 유일한 조명기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등잔을 벽에 돌출된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안을 비췄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말, 두 말 할 때의 그 말입니다. 약 9리터 용량이 되는 용기인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성량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불을 켜고 끌 수가 없어서 집 밖에 나가거나 할 때에는 그 등불을 바닥에 내려서 말로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평상시에 이 조명기구인 등잔을 말 아래에 덮어둘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설명하며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처럼 천국 시민들도 마땅히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이 때로는 더욱 심한 박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어두움에 동화되어
빛을 꺼트리는 삶을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의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청소년부 학생들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이하게 랩으로 특송을 하였습니다. 그 랩의 제목이 예수쟁이였습니다. 그 학생들이 외치는 가사와 그 모습이 제게로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바로 내 정체성. 그렇습니다. 예수쟁이,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으로 인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면 기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등불이 등경 위에서 온 방안을 비추듯이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변질되면 세상이 부패합니다. 세상이 어둠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거룩함의 맛과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온 땅에 생명력이 솟아나며 어둠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생명 유지체임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신하들을 세우고 모두 불러 모아서 왕의 통치 목표를 알려주고 격려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하인 우리에게 그 삶을 알려주시고 그 나라의 목적과 통치의 목적을 알려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향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 말고 역시 교회 다녀서 그런지 예수님 믿어서 그런지 다르구만 하는 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본주의, 이기심으로 점점 가득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그 칭찬의 말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